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우리 1절로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불공정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그 BTS가 그 한 4년 만에 새로운 앨범을 내고 광화문에서 공연을 했더라고요. 응원봉을 들고 같이 실방을 볼까 했는데 아내가 옆에서 제정신이냐고 나이 먹고 지금 뭐하냐고 라고 하길래 과감히 접었는데 제가 공연을 보고 싶었던 게 아니고 저는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남녀노소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이 시대 사람들이 왜 그토록 그 가수들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궁금했습니다. 제가 암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단지 궁금해서 그랬어요. 뭐 주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그 공연 자체가 아니고 우리 4년 만에 BTS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앨범을 새롭게 들고 나왔는데 그 4년의 공백 기간이 무엇 때문이었죠? 군 문제였잖아요. 군 복무. 군 복무를 마치고 이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건데 여러분 우리가 공인이라고 할 때 공인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고위층에 있는 자녀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군복무를 기피하거나 편법을 써서 군대를 될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그 BTS 상황을 보면서 이들이 그 참 쉽지 않은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 군대를 가느냐 마느냐, 뭐 면제를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국위선양 차원에서 올림픽 선수도 금메달 따면은 군 면제 해주는데 이런 사람들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시비들이 이슈가 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논란 가운데 던져졌던 단어는 단 한 가지였어요.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그것이 공정하냐? 공정한 것이냐? 불공정한 것이냐?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가수들에게는 그 공정함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온 거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공정한 거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불공정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굉장히 우리는 얼굴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한글을 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가끔씩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뭐 지금도 한 번씩 뭐 고위층 자녀들 또 뭐 그리고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권위를 이용해서 불합리한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공정하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공정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특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공존 의식은 우리의 생존과도 달려 있어요.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 부정행위에 분노하고 그 기회의 평등에 우리 그토록 예민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에 여러분들 그 노량진에 보면 고시촌이 있잖아요. 고시촌에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죠? 공정을 위해서. 그런데 이 공정의 방식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가끔씩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정은 정말 중요한 가치인데 하지만 공정한 것만으로 세상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때로는 그렇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 공정한 것으로 관계를 하잖아요. 굉장히 삭막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만 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선의를 가지고 호의를 베풉니다.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이토록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그 친절을 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공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왜 친절을 베풀지? 여러분 한국의 목사님들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목회하기 갈수록 힘들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성도들에게 어떤 친절 또 뭐 신방을 한다든지 관심을 표하면은 요즘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목사님 굳이 이럴 필요 있습니까? 굳이 저의 가정사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선이 있어요. 선이. 내가 노력한 만큼만 주고받는 말 그대로 기브 앤 테이크가 어느새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것이 공정이 가져다주는 하나의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약점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그 지방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 번은 이제 서울로 딱 올라가서 사역을 하는데 같은 교회 목사님들끼리 같은 부목사들 있잖아요. 같은 교회 목사님들 같이 근데 서울 쪽 그 지방에 있는 촌놈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 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뭔가 퍼주고 싶어하고 잘해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기본 이게 깔려 있어요. 근데 같이 있는 목사님들 한 번은 제가 그 서울 본 토백이가 있었어요. 목사님 중에 한 번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서울 사람들은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의 과도한 친절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죠. 다시 말해서 나도 주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에게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말이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산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온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도 이 공정이라는 틀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기에 너무나 많은 모순이 성경 안에도 발견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공정하지 않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0장 말씀 이전에 마태복음 19장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많은 행위, 내가 많은 노력을 했어요.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종교적 열심을 다했고 선을 베풀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을 받는 그 근거를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걸 제시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간파하신 거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한테 있는 거 다 팔고 나를 따라올래? 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놓치기 싫거든요. 자기가 이룩해 놓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를 따르라? 공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바로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공정하지 않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어떤 사건이죠? 포도원 농장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 모르겠어요. 이제 포도 수확을 하려고 그랬던지 아니 포도원 관리를 하려고 그랬던지 지금 인부를 사서 지금 포도원 농장에 가서 일을 시켜야 됐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 그 집주인이 인력시장에 갔습니다.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을 구해다가 바로 이 포도원 농장에 가서 일을 시키게 되는데 아침 6시, 새벽 6시에 가서 일꾼들을 모아다가 포도원 농장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주인이 생각할 때 우리로 뭐 이야기한다면 인력시장에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해서 아직까지 사람이 있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3시 그리고 9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6시, 9시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시간으로 치면 아침 9시에 또 그 인력시장에 갑니다. 갔더니 아직까지 거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가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데리고 와서 또 농장에 넣어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낮 정오 12시가 됐어요. 12시가 됐는데 혹시나 해서 또 가봤더니 거기에 아직까지 인력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또 다시 한번 그 농장에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또 마찬가지였어요. 자, 마지막 몇 시에 가냐면 오후 5시. 오후 5시에 다시 인력시장에 갔더니 아직까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묻습니다. 야, 너네 왜 아직까지 그러고 있냐? 예. 왜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 왜 일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거야? 라고 했더니 이 일꾼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은 하고 싶은데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포도원 농장에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다시 그 포도원 농장에 가서 일을 시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일이 몇 시에 끝나는 줄 아세요? 6시에 끝나요. 여러분 같으면 5시에 들어간 사람은 완전히 땡 잡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인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자, 정산할 테니까 줄을 서시오. 그리고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제일 앞줄에. 자,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받으라고. 그러면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가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일당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한국이 여기 노가다 뛰면 얼마입니까? 안 뛰어봐서 모르죠. 15에서 한 20만 원 하거든요. 기술 좀 있으면 30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돈이 궁하시면 한 번씩 노가다도 한국에 가시면 뛰어볼 만해요. 하여튼 15에서 한 20만 원 받았겠죠. 여러분 만약에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3시에 온 사람 어떤 계산이 돌아갈까요? 그럼 나는 얼마? 1.5 내지는 2 데나리온. 그리고 12시에 온 사람은 어느 정도 생각이 되겠죠? 오전 9시에 온 사람은 그래, 완전 오늘 일당은 땡 잡았다. 그리고 정시에 온 사람은 오늘 진짜 내가 농장 주인을 잘 만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봉 잡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5시에 온 사람뿐만 아니라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 일찍 제 시간에 온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이거 공정해요? 불공정해요? 불공정하잖아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고용노동부라고 하죠, 한국에. 가서 신고하지 않겠어요?
지금 오늘 나를 일을 시켰는데 지금 이 돈을 주는데 이거 일은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돈을 똑같이 줍니다 하고 뭐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고. 예, 그러지 않겠어요? 독일 같았으면 독일이면 난리 나잖아요. 예, 지금 어제까지 또 파업했잖아요. 파업. 어제 또 버스하고 레기오날 어제 또 파업했잖아요. 금토. 하여튼 뭐 이런 불공정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주인이 우리의 갑질 논란도 막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자, 먼저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항의를 합니까?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야야거는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낮에 온 사람이 얼마나 일했다고요? 1시간. 1시간 일했는데 돈을 받는 건 똑같이 우리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불공정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은 내가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것을 공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한 가지 봐야 될 관점이 있어요. 지금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뭐가 문제인가? 문제는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품삯의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한 데나리온, 너도 한 데나리온, 뭐 나도 한 데나리온. 내가 얼마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들에게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이들의 불평은 내가 적게 받아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와 같아졌다는 것. 똑같이 돈을 받았다는 것.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왜 그렇죠? 주인이 실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얼마에 계약을 하죠? 한 데나리온이에요. 처음에 그 사람들 인력시장에 데리고 오면서 계약을 할 때 첫 번째 했던 말은 계약 조건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그 계약사항을 어긴 게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게 그게 정당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먼저 온 사람들이 그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생겼던 게 뭐예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왔는데 똑같이 받느냐는 거예요. 내가 못 받아서가 아니라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빠요. 내가 적게 받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와 같은 조건, 같은 이익을 받았다는 게 기분이 나빠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더 성경 많이 읽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고 자부했는데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더 은혜 생활을 더 잘해요.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좋죠? 그럼 좋죠. 좋아야 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금식 기도는 송주 형제가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형제매가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기 굉장히 이게 불합리한 거예요. 밥은 내가 굶었는데 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지? 그렇잖아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모태 신앙인 내가 방탕하게 살다 온 사람과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나는 20년 넘게 30년 넘게 마치 나시린처럼 살았어요.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참고 절제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말 그대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30년 동안 지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친구가 와서 은혜를 받았네. 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모든 게 뒤집어졌어요. 근데 30년 동안 내가 모태신앙에다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안고 살았는데 은혜를 왜 저 사람이 더 많이 받지? 불공정하잖아요. 내가 더 많이 못 받아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우월해지는 꼴을 보기 싫은 그런 비교 우위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 원망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13절 말씀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인은 계약을 어기지 않았어요. 내가 애초에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주인은 틀린 게 없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아멘.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가 못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행위는 내가 선한 의도로 가지고 한 거야. 그런데 너는 왜 그것을 악하게 보느냐? 원문에 보면 이 악하다는 말을 왜 시기하냐는 거예요. 왜 시기하냐? 왜 너희가 시기하냐? 주인은 자신의 선함을 통해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에 넘치도록 주신 것 단 하나예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선함을 악하게 보았다. 시기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치명적인 고질병인 거예요. 고질병.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우리는 비교 의식 갖지 말아야 돼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나는 못하지? 나는 왜 나는 안 되지? 절대 우리는 갖지 말아야 될 마음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왜 주인은 왜 일한 분량이 다른데 똑같이 품삯을 주고 있는가? 왜요? 왜 줄까요? 주인은 여기서 이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주인의 마음. 주인은 그 일꾼들의 노동 시간을 계산한 게 아니라 일꾼들의 필요를 본 거예요. 일꾼들의 필요. 당시 이 일꾼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이 주인이 인력시장을 왜 자꾸 가요? 왜 갔을까요? 왜 아직까지 일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5시 계속해서 갔던 이유는 아직까지 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생계가 걱정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이 사람들 내가 데려다가 내일가 일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줘야지 라는 마음이 주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일꾼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일했으니까 정당한 권리를 달라.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지만 주인의 마음을 읽지 못했던 거예요. 주인은 이 임금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책임져 준 거예요. 내가 너희들 먹고 살게 해줄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내가 얼마나 받는가에 두어서는 안 되고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주목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불합리한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의 시선이 늘 비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마큼 더 많이 가져야 될까? 얼마큼 더 많이 누려보여야 될까? 얼마큼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야 될까? 얼마나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야 될까? 늘 비교 의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우리 마음은 늘 불편할 거예요. 신앙생활 하더라도 은혜 받기 쉽지 않습니다. 늘 그 불편함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는요 공정이 아니라 불공정을 기반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공정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늘 민감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불공정함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 불공정한 은혜의 결정판이 뭔 줄 아세요? 십자가 사건. 로마서 5장 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부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십자가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불공정한 사건입니다. 가장 불공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세상의 논리로 친다면 죄를 지은 사람은 누가 그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누가? 죄 지은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저기 어디 갔다가 주차를 했는데 주차장 안이에요. 주차장 안. 분명 저는 주차비를 냈어요. 갔다 보니 앞 유리창에 딱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나는 분명 주차비를 냈는데. 근데 보니까 그 정해진 주차선에 주차하지 않고 주 옆에 주차장 안에 있지만 그 옆에 주차선 벗어나서 주차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10유로를 또 냈어요. 속이 쓰리더라고요. 주차장 아닌데 굳이 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주차를 누가 했어요?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논리는요, 죄 지은 사람이 죄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십자가의 논리는 죄는 분명 내가 지었는데 형벌을 누가 받아요? 예수님이 받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왜 당신이 나 때문에 죽어야 돼? 내 죄는 내가 해결할 텐데. 근데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어떤 방법도 어떤 것도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거 아시죠?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죄 앞에서도 하나님이 절대 심판에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예요. 왜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누구를?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손해를 선택하신 거예요. 얼마나 불공정합니까? 얼마나 불공정해요.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기여한 게 없는데 환영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자격 중심적인 사고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괜찮은 사람일 때 내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어진 보상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이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품꾼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뭘로 대하실까요? 우리를 자녀로 대하세요. 일꾼이 아닌 자녀로 대하세요. 자녀에게는 기여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너 얼마큼 일 많이 했어? 너 얼마큼 설거지 많이 했어? 청소했어? 안 했어? 이 자식 또 너 밥 먹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집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녀 우리가 키울 때 뭐 자녀가 얼마큼 뭘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밥을 줍니까? 아니에요.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어떤 자격도 조건도 따지지 않아요. 너에 있는 그 모습들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계산기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늘 5시에 온 사람처럼 불안해합니다. 일 1시간밖에 안 했는데. 그렇잖아요. 하지만 십자가는 말합니다. 너의 자격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 내 아들 전부를 주기로 결정했어.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5시에 왔든 5시 55분에 왔든 상관하지 않아. 난 너의 필요를 주고 싶은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품꾼의 비극은 주인의 주머니만 보고 주인의 마음을 보지 못한 데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무엇에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시작부터 나오는 그 어떤 결과물을 내가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주 후면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연합 예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예배가 없어서 다음 주 우리 따로 설교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한 2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최고의 선물인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이 2주 또 한 주 동안에 또 고난 주간에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은혜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불공정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공정을 선택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